누가복음 16장 27절 사람이 죽은 후에 의식이 있는가 한데 뭐 우리 당연히 답을 알죠. 그런데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몰몬교 이런 데서 왜 그런 주장을 그들이 뭐 혼의 수면설이라든가 혼의 멸절설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냐 하면 그것도 다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7절 보고 뭐 우리한테 이게 질문도 아닌 질문이지만 같이 봅시다. 죽은 후에 의식이 있는가 한데 16장 27절 그때 그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청하건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원이 있고 다 있죠. 무엇보다도 제일 황당한 게 뭐냐, 지금 자기는 죽어 지옥에 있는데 땅에 있는 형제들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도 산 사람 걱정이 돼요. 죽은 후에 산 사람 걱정, 그게 무슨 안식이냐고. 죽은 후에 뭐 산 사람 걱정해. 죽은 후에 자식 걱정한다 생각해 보세요. 늙어서도 자식 걱정 힘든데 죽은 후에 자식 걱정이 된다고? 이게 뭐, 죽이 좋은 거야, 이게. 죽은 후에 의식이 있는가 하여튼 잠깐 말씀 봅시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지각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 늘 빛을 주시길 간구하고 또 저희가 말씀을 구할 때마다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날에 함께 모인 성도를 복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어느 시간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이 시간 이렇게 주 앞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죽은 후 사람은 의식이 있는가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죽고 나서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죽고 나서 의식이 있습니까? 이런 건데, 사후에 혼이 하늘이나 지옥에 가면 사람은 과거의 기억과 완전히 단절되고 모두 잊어버리는가, 아니면 지상에서 삶의 연장으로 모든 걸 기억하는가? 이 질문은 성경 신자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한테는 성경 속의 기록이 완전한 정확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모든 걸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 지상에서 겪었던 과거 일들 다 있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던가? 이거 상상할 수 있느냐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다 기억하십니다. 부활한 성도는 죽기 전에 자신이 했던 일들을 다 압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죽으시기 전에 했던 일들을 모두 기억하셨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들을 모두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잊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옥에서 부르짖는 부자였던 사람에게 아들아 너는 내 평생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내 죽었는데 뭘 기억해요. 기억하라잖아요. 기억하라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이 말은 의식이 있고 이전 일들을 다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죽어서 묻혔고 혼이 지옥에 가 있으니 네가 살아 생전에 뭘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겠구나. 참 안 됐구나. 이렇게 네 지옥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겠네. 이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네 지옥 왔으니까 뭘 생각할 수 있겠느냐. 기억 못하는 사람한테 뭘 물으면 어떡해요. 기억 못하는 사람한테 뭐 죄를 추궁할 수 있어요. 심판할 수 있어요. 나 기억 안 나요 그러는데 나 기억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가 생전에 좋은 것들을 받았다는 것과 나사로가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그가 기억하고 지금 그가 받는 고통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 말에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난 도저히 I don't agree. 난 억울해할 수 없다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런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우리 주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거니라. 또 전에 죽었으나 그래도 보라 내가 영원뭉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함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느니라. 주님은 전에 자신이 죽으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전에 죽었으나 그럼에도 보라. 전에 죽었으나 주님이 전에 자신이 한 일들 다 기억하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전에 자신이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는 이전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걸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행위대로 심판받느냐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다 잊고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하면 아마 배째라 그러냐. 난 몰라요. 난 다 잊어버렸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님, 사실 뭐 제가 살아서 얼마 살았는데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윤회나 한생을 가르치는 여러 종교에서는 전생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는 전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생을 왜 기억 못하느냐? 전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전생인데 모두 다 기억합니다. 로마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보고한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한다는 것은 다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 의식한다 이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 하든지 심판날에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말한 것까지도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것까지 무슨 쓸데없는 농담이나 거짓말한 거나 헛된 말 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기억한다. 그것에 대해 회개보고를 하리라. 뭐냐? accounting for 설명해야 된다고요. 우린 전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말이나 농담을 한 것은 더욱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무슨 쓸데없는 말이든 다 기억할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의 일들을 모두 잊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기억하게 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신데 그 회개보고를 할 것이다 했습니다. 한 구절 더. 베전서 4장 5절에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그분에게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를 하리라. 주님께 보고한다고. 죽은 사람이 의식이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혼은 다 기억합니다. 어떤 분에게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있는가? 살았을 때 기억이 있습니까? 살았을 때 한 일을 다 기억합니까? 누구누구와 관계성도 기억하네. 그럼 하늘에 가도 지옥일 것 같습니다. 그럼 하늘에 가도 지옥이지. 그게 평안하냐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좋은 기억만 했으면 죽어서 하늘에 가도 문제가 없겠지만 이 땅에서 겪은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원한 같은 좋지 않는 것들을 사후에도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다면 하늘에 가서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들어보면 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이 땅에서도 뭐 삶이 지긋지긋했는데 하늘에 가서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면 그게 뭔 삶이 그러냐? 난 하늘에 있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사후가 생전보다 더 괴롭지 않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지금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하늘에서 내 원수였던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은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지 못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땅에서 7 형제의 아내가 된 여자가 사람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아니, 부활 있으면 안 되지. 부활 있으면 혼란이지. 부활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부활의 교리나 진리는 터무니없는 것이고 있었어도 안 된다. 있으면 혼란이다. 부활 있으면 큰일 나지. 재혼한 사람 여러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어떡하란 말이냐.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거죠. 야곱의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여인이 부활해서 그의 5 남편도 부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누구의 남편이 될 것이고 부활 후에 사후 세계에서 그들 만나면 얼마나 민망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불행 아니냐고. 하늘이 복이 아니라 불행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두개인들은 천사들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면 불편하다고. 불편하고 불행이라고.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불편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불편하거나 불행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혼의 거처나 혼의 상태나 그리고 부활의 몸과 부활의 삶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고 성경 기록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도들이나 그리고 일부 크리스천들도 비슷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이 말한 사후 세계나 혼의 거처나 부활과 하늘과 지옥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 후에 결혼이나 부활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며 불신한 사두개인들에게 마태복음 22장 3절에 이는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이도 시집가이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니라. 부활 때는 그들이 장가이도 않고 시집가이도 않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거예요. 부활 후에 성도의 삶은 지상에서 맺었던 부부관계나 가족이나 혈연관계에 전혀 매이지 않고 땅에서 원수지가 안 했던 뭐든 간에 하늘에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결과가 작용이 이어지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모두 죽지만 죽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성경 읽고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다,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자, 혼의 수면설, 영혼 멸절설에 불리는 이 교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과 혼은 소멸되고 사라지고 비존재 상태가 되어서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의 대표적 교리입니다. 혼의 수면이라는 건, 혼의 수면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을 걸어 또는 잠잔다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우리들의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가서 그를 잠에서 깨우려 하노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는데 주님이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장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은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울지 말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을 뿐이니라. 죽은 걸 다 아는데, 의학적으로 이미 죽었는데, 사망 선고가 떨어졌는데 주님이 잠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녀가 죽은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저런 게 무슨 예언자라고 이러면서, 죽은 건지 산지도 모르는 인간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소녀가 죽은 것을 아는데 주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을 뿐이라고 하시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비웃을 만도 합니다. 그럼 주님은 왜 죽은 자를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하신 겁니까?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게 다 잠입니다. 주님이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경 그가 잠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 36절에 이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 자신의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러니까 다윗은 죽었고 그러지 않고 잠들었고 그가 조상들에게 묻혔으며 잠들었고 묻혔다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에서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의 죽음을 전부 다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도 혼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혼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다 100% 몸에 관한 겁니다. 혼의 수면설이란 교리는 몸의 수면설입니다. 몸의 수면설이에요. 몸의 수면이 맞습니다. 혼의 수면이라는 건 없어요. 몸이 죽어도 혼은 잠들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비존재 상태로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혼의 수면, 영혼 소멸설의 교리는 몸과 혼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고 오해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좀 봐야 됩니다. 전도서 9장 5절 6절입니다. 전도서 9장 5절 6절. 주로 전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 관련 구절이. 전도서에 주로 많이 나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혼의 수면설 또는 영혼 멸절설의 이제 핵심 교류 삼는 구절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대로 믿는다면 성경에 보니까 없다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전도서 9장 5절 6절. 이는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보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혀졌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은 그럼 의식이 없다 이 말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의식이 없다, 기억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더 이상 보상도 받지 못하고 기억한 일이 잊혀졌다. 죽은 자가 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구절을 활용해서 지옥의 존재와 실체를 부정하고 불신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무슨 지옥이 있냐고. 그럼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무엇이냐고 하면 비유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감옥, 지옥이 뭐냐면 땅짓자의 감옥 옥자 아니냐. 땅의 감옥이니까 무덤을 말한 거다. 지옥 이퀄 무덤이야. 지옥 이퀄 무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옥의 헬이 뭐냐. 그건 비유다 이거예요. 비유다. 그거는 심벌, 상징이다. 사는 게 지옥이다. 그런 말도 하지 않느냐. 그 다 문학적 비유다 이거예요. 문학적 표현이지, 이 문자 리터럴하게 스페이스로 지옥이 있다, 불이 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덤이 지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산자들은 자신들의 죽을 것을 압니다. 산자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죽을 걸 압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죽은 자는 몸이 죽은 자를 말합니다. 이건 몸에 관한 겁니다. 이어서 6절, 전도서 9장 6절. 또한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미움과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일에도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영원히 없느니라. 자, 죽어버리니까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다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 의식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의식도 없고 기억도 없고 뭐도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일에도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영원히 없느니라. 죽었으니까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사랑과 미움도 시기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란 말과 같은 겁니다. 전도서 말씀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말씀이니까 성경에 있지 않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럼 죽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기억하는 일도 없고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모두 다 사라진다. 이 말씀만 보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아무 의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해 아래서입니다. Under the sun, 해 아래서. 즉 이 땅에서의 일에 관한 겁니다. 이 땅은 뭐와 관계있죠? 몸이죠. 이 땅은 몸이죠. 전도서는 하늘이나 지옥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즉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이 죽음으로 몸으로 하는 일, 몸의 활동과 기능에 대한 것만 다룹니다. 사람의 몸은 죽음으로 모든 감각과 기능이 끝나기 때문에 때려도 아프지 않고 불로 태워도 뜨겁지 않습니다. 죽은 몸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기억할 수 없습니다. 죽은 몸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선을 향할 수도 없지만 악을 향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없는 거고, 몸이 병들고 약해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데 죽으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것은 죽은 후 사람의 혼이 의식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몸의 죽음에 관한 겁니다.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몸이. 이것도 몸에 관한 거죠. 자, 전도 9장 피아스는 10절 보죠. 밑에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찾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할지니라. 이는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이랬죠. 무덤 속에는, 이 또 무덤을 뭐 지옥으로 하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이것도 몸이죠. 몸은 죽으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단 말이죠. 죽으면 몸은 무덤으로 가는데 혼은 그를 덮는 흙이 그를 덮는 옷이 되고 그가 사는 집이 됩니다. 죽으면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가 노동과 고통과 질병과 하여튼 모든 게 해방됩니다. 죽은 몸이 가던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것이 혼에 관한 진리냐 이거죠. 몸에 관한 겁니까? 그 안식교도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을 사용해서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고 불신합니다. 성경 보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성경 보면 또 화들짝 놀라운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진짜 그렇네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잘못 배웠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런단 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지옥을 부정하고 불신해도 지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지옥에서의 혼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몸에 관한 겁니다. 혼과 몸을 구분하지 못하면 죽은 후에 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잘못하게 됩니다. 전도서에 말하는 이런 말씀들은 모두 몸의 죽음에 대한 것이지 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곳은 하늘이나 지옥에 가는 혼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의 몸입니다. 본문에 이런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이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그럼 혼은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다. 몸이 무덤으로 가지.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전도 앞으로 가서 3장 19절 20절 앞으로 가서 3장으로 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전도 3장 19절 20절.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이라. 심지어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한 가지 일이 아마 똑같은 일 말이에요. 이것이 죽는 것이 저것도 죽으면 사람이 죽듯이 짐승도 죽고 짐승이 죽는 것이 사람이 죽고 이 말. 참으로 그들이 모두 하나의 손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사람의 짐승이는 한 곳으로 간다고요.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몸에 관한 거죠. 몸에 관한 겁니다. 예.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일, 죽는 것, 하나의 소문 모두 몸에 관한 것이지 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이 말씀 역시 모두 몸에 관한 겁니다. 몸이 흙으로 간다고요. 죽었어. 몸의 죽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몸은 흙집입니다. 질그릇입니다. 천한 몸이고 사마의 몸이고 썩을 몸입니다. 그래서 몸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이런 헛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은 우리를 뒤따릅니다. 죄인들이 행한 죄는 그들을 뒤따릅니다. 죽으면 내가 행한 게 하나도 남는 게 없다. 가져갈 것, 한국 사람은 이제 젖손으로 가져가는 거 없다. 이런 말 하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행한 일들 다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이 우리를 뒤따른다고요. 몸이 죽었다 해서 결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었으면 다 끝났지 뭐가 더 있겠어. 이렇게 해도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회개보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들이 뒤따르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죄들이 뒤따르느니라. 죄들이 뒤따른다고요. 주님은 우리가 행한 일들을 모두 기억하며 그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십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하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로부터 안식하게 하려며 또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르리라.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른다고. 죽으면 우리가 땅에서 했던 일들이 전부 다 사라진 게 아니라 뒤따른다 이거죠. 뒤따른다. 그래 여러분이 한 일들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왜? 뒤따르기 때문이죠.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 헛되죠. 죽음 이후에는 의식이 없다. 혼의 수명이나 멸절, 소멸 등을 말하는 교리는 전혀 성경에 따른 건전한 교리가 아닙니다. 전도서에 말하는 죽음은 혼이 아니라 몸에 관한 것이고 해 아래서의 일입니다. 그럼 다른 성경에서 관련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으로 가서 시편 6편 5절. 시편에도 있다 이거. 전도서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시편 6편 5절. 이는 사망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음이라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까. 이는 사망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음이라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까. 사망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다. 무덤 속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 사망 속에서 즉 죽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하거나 감사드리는 경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은 몸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나가 죽어서 고래 뱃속에 삼켜졌습니다. 죽은 그는 고래 뱃속에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거의 100%가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한 줄로 압니다. 만약 그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면 그의 몸이 죽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보면 그가 지옥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지옥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혁성에 스올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그의 몸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옥에서 기도하려면 죽었어야 되잖아요. 사망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고레배 속은 죽은 요나의 무덤이었는데 주께 감사드리지 못합니다. 당연히 죽은 몸을 기억할 수는 없어요. 참 웃기는 일이지만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습니다. 시편 6편 5절은 하늘이나 지옥에서 사람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사망 속, 즉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주를 기억할 수 없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몸이죠. 무덤 속에 있는 몸이 주를 기억할 수 없고 주께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몸이 죽으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죽은 몸이 할 수 있는 일은 벌레 양식이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벌레가 그 몸을 먹는 겁니다. 썩는 게 전부라고요. 시편 뒤로 30편 9절입니다. 시편 30편 9절.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내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흙이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흙이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흙이 주를 찬양. 썩은 몸이죠. 그것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나이까? 그 죽은 몸이 뭐냐? 흙덩어리가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나이까? 이 말이야.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에 이 말은 땅속의 무덤의 다른 표현입니다. 땅속의 무덤이 뭐냐? 구덩이죠. 구덩이로 내려간다고.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거기에 죽은 몸을 넣는 매장 방식 때문에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처럼 화장을 많이 하는 시대라면 아마 시편 기자가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갈 때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내가 불구덩이로 들어갈 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죽은 몸이지 혼이 아닙니다. 몸이 죽으면 피에 손 한 동안 죽어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흙이 됩니다. 본문에서 구덩이로 내려간 나의 몸을 흙이라고 말하는데 흙이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나이까? 죽은 몸은 의식이 없다 이거죠. 죽은 몸은 의식이 없다. 감각이 없다. 그렇죠? 죽은 몸은 의식이 없고 감각이 없습니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 버린 나의 몸으로는 주를 찬양하거나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주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일도 살아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몸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몸은 못하지만 셋째 하늘에 나고 있는 혼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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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를 찬양하고 경배 드린다고. 죽은 몸은 의식이 없지만 혼은 또렷한 기억과 의식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성경 구절들은 예의 없이 죽은 몸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런 구절을 쭉쭉 올 때마다 몸과 혼, 육과 영과 혼과 몸을 딱 구분하면 간단합니다. 이거는 뒤로 와서 시편 88편 10절입니다. 시편 88편 10절에서 12절.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이적들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까? 세알라. 주의 친절한 사랑이 무덤 속에서 선포되리까? 또는 주의 신실하심이 파멸 속에서 선포되리까? 12절. 주의 이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니까? 그리고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니까? 이 망각의 땅에 건드라 했다고. 주의 의가 뭐라고요?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니까.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니까. 했거든요. 예. 여기서 시편 기자는 죽은 자들이 할 수 없는 일 6가지를 말하면서 모두 질문 형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어제 설리법이라고 그래요. 수사의문문,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사실을 의문문 형식으로 질문으로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의미를 강하게 하고 독자나 듣는 사람에게 공감을 유도하는 수사법이죠. 그걸 rhetorical을 하는데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한 결론을 스스로 깨닫게 하거나 주장을 돋보이게 할 때 사용을 알면서 묻는 질문. 이걸 이제 우리말로 수사의문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답입니다. 질문 자체가 답이에요. 시편 기자는 6가지를 질문 형식으로 죽은 자들에 관해서 선포했는데 주께서 10절에 주께서 죽은 자들의 이적을 보이시겠나이까 이제 주께서 죽은 자들의 이적을 보이시겠나이까 이 말은 뭐죠? 주께서 죽은 자들의 이적을 못 보인단 말이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까 셀라 11절 주의 친절한 사랑이 무덤 속에서 선포되리까 또는 주의 신실함이 파멸 속에서 선포되리까 주의 이적들이 어둠 속에 알려지리까 그리고 주의 의가 망각이 다 알려지리까 전부 다 노죠 답이.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잖아요. 전혀 nothing이다 이거 없다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몸은 동굴 무덤에 있었지만 혼은 지옥으로 가셨고 감옥에 있는 영들이 가서 선포하시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혼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있었다는 거죠. 선포되리까 했는데 알려지리까 했는데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을 때 감옥에 있는 영들에도 선포하셨고 죽은 자들에도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살아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죽은 자에게 주님은 이적들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로부터 부활 외에 주님은 죽은 자에게 어떤 이적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주의 친절한 사랑이 무덤 속에서 선포됩니까? 그럼 공동묘지에 맨날 찬송가 나오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파멸 속에 선포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주의 이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집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집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특이한 표현은 죽은 자들의 몸이 가는 곳을 무덤, 파멸, 어둠, 망각의 땅이라 그래요. 같은 말, 무덤, 파멸, 어둠, 망각의 땅이에요. 파멸해서 몸이 부서진다 이 말입니다. 무덤에서 우리 몸이 지struction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완전히 분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무덤 속에는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어둠이고 망각의 땅이다. 여기는 몸이 모든 걸 잊는 땅이다 말이죠. 망각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망각이란 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인데 무덤이 바로 죽은 이들의 거처고 망각의 땅입니다. 죽은 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누가 죽은 사체에게 뭔가를 외쳐도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다. 죽은 자가 유일하게 반응한 것은 죽은 자가 유일하게 반응한 게 있어요. 뭘 반응하게 돼? 불태워도 지진이 나도 반응이 없는데 딱 죽은 자가 딱 반응할 때가 뭔지 아세요? 그 계시록 11장 12절에 나오는데 일어나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죽어서 3일 반도 땅에 묻히지도 못했죠.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욕하고 막 즐거워하고 선물 보내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일어나라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 죽은 자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죠. 일어나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 주의 음성에만 죽은 자가 반응합니다. 이 지금도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반응을 하지 않는데 딱 하나에 일어나라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반응을 합니다. 고린도전 15장 52절에 순식간에 눈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울리기 때문이니 죽은 자들이 석지 않을 것을 일으켜주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반응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의 음성입니다. 그 죽은 몸이 반응한 유일한 한 가지 사건이에요. 유일한 한 가지 사건. 죽은 자들의 몸은 아무런 감각도 의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죽었는데 주님이 며칠 뒤에 내 무덤 앞에 와서 아니면 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버리면 깨어나라 올라오라 해버리면 그냥 무덤 짝을 열리고 일어나 가는 겁니다. 그럼 죽은 자도 반응한다 이거죠. 주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주의 음성에만. 죽은 자들은 아무런 감각도 의식이 없는데 죽은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다 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건 몸에 관한 거예요. 시편 115편으로서 17절 이런 것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성경에. 그건 전부 다 몸에 관한 거다 이거.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또한 침묵 속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도 그러하도다. 침묵 속으로 내려가는 자, 죽은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또한 침묵 속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도 그러하도다. 죽은 자가 찬송가 부를 일 없는 거죠. 근데 다 몸에 관한 겁니다. 한 구절도 뒤로 와서 이사야서로 갑니다. 38장 18절 19절 이사야 38장 18절 19절
이는 무덤이 주를 찬양할 수 없으며 사망이 주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라볼 수 없나이다. 산자 곧 산자는 그가 이날 내가 행한 같이 주를 찬양하리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게 하리이다. 그 살았을 때 알아 이 말이죠. 죽어서 못하니까 산자는 그걸 하라 이거. 산자는 산자고 산자는 그가 이날 내가 행한 같이 주를 찬양하리니 아버지가 자녀들의 주의 진리를 알게 하리라. 무덤은 주를 찬양할 수 없고 사망의 주를 찬양할 수 없다잖아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라볼 수 없나이다 했는데, 이거는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게 된다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 듣고 한 말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이제 사망 선고 떨어졌는데 이제 곧 죽는다 집 정리해라. 예언자 이사야가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죽으면 주를 찬양할 수 있느냐고 뭐 하면서 지금 자기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그 예언자 이사야의 말 듣고 나서 무덤과 사망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내가 살아서 이걸 하겠다 이거죠. 그가 살아있으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알게 할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몸으로. 이런 말씀에서 영혼 수면의 교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읽은 이런 구절들이 전부 다 그쪽 교회들에서는 다 이게 혼의 수면 교리가 나오는 근거가 되죠. 혼의 수면 교리는 죽은 자들이 죽은 후에도 사람의 혼은 계속 존재하지만 부활 때까지 무의식 상태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몸이 죽으면 혼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혼이 가는 지옥도 없고 낙원도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기록한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더라. 또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들이 일어났더라. 죽은 성도들의 몸들이 일어났더라. 이래야 됐고,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더라. 이래 되거든요. 구약 성도의 부활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다.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들이 일어났더라 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을 죽었던 성도들이라고 하지 않고 잠든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죽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주님은 그가 잠들었다고 하셨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성경은 그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도들의 죽음 역시 잠든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죽음은 모두 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몸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잠들었다의 말은 오늘 누가 잠들었다 그런 말은 죽었다 이 말은 몸에 관한 것이지 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구절들은 죽은 자에게 의식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죽은 몸에 관한 것이지 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몸의 죽음을 잠이라고 한 것은 몸이 잠에서 깨듯이 몸이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욥기 14장 10절입니다. 여기 좀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직접 눈으로 직접 구절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를 듣기만 하고 나면요 5분도 안 돼서 다 까먹습니다. 욥기 14장 10절 자기 눈으로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이런 구절들은. 그러나 사람이 죽어 쇠약해지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거 어디에 있나이까. 우리 성경 소멸되다니 돼 있네. wasted away 이렇게 되니까 그걸로 아마 소멸되다니인데,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사람이 죽으면 쇠약해지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나이까. 사람이 죽어 숨을 거두면 어디에 있죠? 사람이 죽어 소멸되면 그 몸에 관한 거고,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죽으면 말이에요.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그가 뭐죠? 그가 몸이라면 땅속에 있는 거죠. 무덤에 있는 거죠. 그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제가 장지를 썼는데 거기 있다고. 아니면 화장해서 예를 들어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어디에 보관한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 찾아가고 하죠. 그러면 납골당이라고 그러네요. 한국에서는. 납골당에 돈 주고 해요, 그것도. 그럼 거기 가보면 벽에다가 쫙 있어요. 벽에다가 다 모셔놓은 게 쫙 있어요. 전부 다 재거든요, 여기에 다. 그릇에 재야, 재. 응? 근데 거기 그것도 그것도 위치 좋은 데 있잖아요. 자기 키하고 눈높이에 맞는 위치에 놓이는 고기가 제일 비싸요. 거기에 그릇을 딱 두는 거 제일 비싸고, 저 키 잘 안 되는 저 위에 제일 천정에는 좀 싸고, 저 밑에 제일 1층도 제일 싸고요. 쫙 있는 몇백 개가 쫙 있죠. 그러면 죽은 몸 어디 있냐 그럼 저기 있다 그러지. 아니 무덤에 있다 그러고, 어디에 공동묘지 어디에 있다 그러죠. 그거 어디에 있나이까 할 때,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이 말은 그의 혼이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이에요. 참으로 차라리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사람의 본질은 뭐다? 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혼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알죠. 주와 함께 하늘에 있겠지. 햇지 하늘에 있겠죠. 어떤 사람 지옥에 있겠죠.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정확히 압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의 몸은 땅에 있습니다. 땅 속에 있어요. 그의 혼은 지옥이나 하늘에 있습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욥기 14장 10절 14장 12절 밑에 보면, 근데 12절을 보면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말해요. 성경에 12절. 이와 같이 사람이 누우면 죽으면 이 말이야. 다시 일어나지 못하나니 하늘들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며 없을 때까지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며 그들의 잠에서 일으켜지지 못하리다. 이래죠. 이게 뭔 말이에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말이 12절. 황당한 말이 성경에 따겠죠. 하늘들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그들은 깨어나지 못한다. 하늘들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잠에서 일으켜지지 못하리다. 이랬거든요. 이 구절만 읽으면 욥기는 사람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욥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도들 역시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본문은 뭘 말하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 정죄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을 말합니다. 부활이 두 가지인데 구약 성도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 일반 부활, 모든 부활을 백보자 심판 때 부활로 생각한 거예요.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 다시 살리시면 오라비가 살 줄 믿는다고.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 의로운 자의 부활은 하늘이 없어진 후가 아니라 대환란 전에 있습니다. 대환란 전에 생명의 부활이 있어. 의로운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늘과 땅, 하늘이 없어지기 전이 아니라 천년왕국과 7년 대환란 전에 있어요. 그건 생명의 부활, 의로운 자의 부활이고, 지금 여기서 말한 부활은 뭐냐면, 백보자 심판의 부활이죠. 정죄의 부활을 말한 겁니다. 정죄 부활이에요. 사람이 죽은 후에 의식이 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죽은 후 사람의 몸은 의식이 없습니다. 몸은 없어요. 사람의 혼은 정상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6장 22절 26절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죽은 아브라함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지옥을 거부하는 자들 이것을 단지 비유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라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비유임을 밝히는 표현이 본문에 나옵니다. 설령 비유라 하더라도, 예를 비유라 치자 그러면 그들이 말한 비유라 하더라도 비유는 소설이나 한상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가능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를 하고 실제 사건이나 진리를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비유입니다. 비유는 더 헷갈리게 하려고 비유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더 쉽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한 게 비유예요. 그럼 이게 설령 비유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관한 말씀이 비유라면 죽은 사람의 혼과 지옥에 대한 진리는 더욱더 실제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비유이기 때문에 더 사실이라고요. 응? 그들이 주장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 비유도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나사로와 죽은 부자의 생전의 삶을 알았고 현재 상태를 잘 알았습니다. 죽은 부자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았고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고통도 잘 의식하고 잘 알았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있었다 없었다? 죽은 후에 그의 혼은, 몸은 의식이 없고 혼은 의식이 있었다. 여기서 그는 살아있는 형제들의 상태도 알았고 그들이 지금 자기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줄 걸 구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형제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었다고 해서 그 혼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1절에 보면 죽은 혼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주께 큰 음성으로 외치며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계시록 6장 10절에 얼마나 오랫동안 오 주여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여 당신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해에 대해 보복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땅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원수들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응? 죽었더니만 원수가 뭐가 다 없다가 아니라, 응? 죽은 혼들이 하는 말이 지금 원수들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원수들에 대해서. 아, 죽어서도 이게 있어? 예, 있단 말이죠. 생생히 의식하고 있고 이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은 죽은 혼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인데 성경 이에 대해서 뭐냐? 계시록 2장 4절에 이에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더라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보상이죠. 이건 환란 성도의 부활입니다. 제단아이들 혼들이 뭐라고 살아서 부활이잖아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럼 이건 이들이 그럼 부활한 거는 환란 성도의 부활이죠. 우리는 환란 전에 부활하잖아요. 환란 전 휴고 부활이고 환란 성도들은 환란 때 환란 중에 휴고와 부활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천년 동안 통치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건 천년왕국 후가 아니다 말이죠. 정죄의 부활이 천년왕국 후고 이건 환란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럼 이 혼들은 뭐다? 죽어서도 여전히 의식이 있고
지각 있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다 한다 이 말이죠. 예. 여기다 반대 의견에 대한 구절들 오늘 쭉 많이 봤는데 반대 의견, 반대 구절들 그런 것들 이 좀 모순돼 보이는 구절들은 전부 다 몸에 관한 겁니다. 다 100% 죽은 몸에 관한 것이지 죽은 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죽었을 때 혼은 죽지 않습니다. 혼은 불멸이에요. 예.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지 어디서 누구와 영원히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지 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이 죽는 겁니다. 예. 그 몸이 죽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 관한 구절들을 혼에 적용해버리면 뭐 이제 영혼수면설이니 뭐 멸절설이니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혼의 의식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살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말이죠. 응? 그래서 그럼 죽어서 그러면 살았을 때 미안했어 이거예요. 예. 이거는 먼저 잊혀지는가? 이건 다음에 다루어집니다. 그럼 영혼처럼 뭐 기억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죽어서도 저 하늘에서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었다는 말이죠? 예, 기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셔야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가 뭐가 되는 거죠? 다음번 터닝 포인트예요. 완전한 단절, 완전한 새로운 뉴 페이스 가는 겁니다. 그때가. 이거 아직까지 CD가 더 남았으니까 그건 다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거 골치 아프겠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죽어도 이거 보통 문제 아닌데. 예. 예. 내가 죽어 이거 다 하면서 보니까 애들한테도 그렇고 마누라한테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한테도 잘해야죠. 성도들한테도 잘해야지. 예, 이제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죽음에 관한 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사망의 모든 걸 다루시는 생명의 통치자이시며 또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몸의 죽음이 아니라 혼의 죽음, 혼의 이 파멸, 멸망을 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몸이 살아있는 동안 또 몸이 산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러나 영혼 죽은 자들에게 저희가 주의 생명, 주의 복음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저희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가 깨달은 바 또 믿는 바 확실한 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며 또 저희가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종들을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평강과 또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참 살려주신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죄악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지옥에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늘로 옮겨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도록 도와주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